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새해를 맞아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례없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제대로 한 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세월이 순식간에 흐른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속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 또 사랑하는 척, 말뿐만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참 위기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은혜의 때로 바꾸고 축복의 때로 바꾸고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의 때로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계기, 축복의 기회로 삼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우리 오늘 찬양대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그러면서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엘리야 때도 죄악이 관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고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소중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맨날 똑같은 날들이 그냥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삶이 루즈해지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태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열매를 드릴까? 어떤 상급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진실하고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웠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곧 온다더니 안 오는 거 보니까 영영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동안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천년이 지나갔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재림의 약속, 마지막 날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소프라네 사테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여 마음의 조심성과 중심을 가지고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교제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고 또한 우리를 꼬드기는 악한 영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예수께 두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무기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식간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보면은 기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시작할 때도 기도, 중간에도 기도, 말씀 듣고도 기도, 끝날 때도 기도. 왜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툭 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바이러스라는 광풍 속에 여러분 다 날아가요. 쭉정에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들으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팬데믹 속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기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는 3명을 데리고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3사람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에 제일 형님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혼날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할 때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멋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신문받고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와서 통곡했어요. 똑같이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그만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범은 베드로의 그 열심 있는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이 감당합니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맡기실 때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네가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덮여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처지,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다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좀 알아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해보라고 요한 1서에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번 주 요한 1서 큐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해야 하니까 다 사랑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사랑해야 되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해야 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던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이나,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싫던 좋던 두 군데에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분별 없이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에 진짜 뜨겁게 사랑할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족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 그런 사랑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교우 간에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나 이거 뭐 잔소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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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원망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원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 교육을 마무리 지면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들,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봉사해야지, 교회 일 해야지, 이런 부담 갖지 말라고. 먼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때 그 감동을 따라서 그때 봉사하면 된다. 집사가 됐으니까 봉사해야지, 이런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함으로 대접하세요. 기쁨으로 대접하세요. 네. 마음의 그런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각 선물로 받은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축복을 가지고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여러분 오신 분 계십니까? 옷 한 벌도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일해서 그 옷 샀다고 해서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몸 한번 아파 보세요. 그 좋은 옷도 산 옷도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어요. 그냥 얇은 환자복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옷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재정, 여러분의 가진 물건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힘과 권력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그거를 잘 깨달으면서 청지기같이 내게 아닌 나는 종이에요. 봉사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또한 그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선용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섬김과 나눔을 할 때에도 또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의 이름으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